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를 더 답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래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에게서조차 모세가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참 많이 나죠. 믿음의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나한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입니다. 예배예요. 그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해라.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광야로 나가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광야로 끌어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들 배부르게 해주려는 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되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저는 이런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빨대를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뽑아 먹어야 돼.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금방망이 은방망이 내가 두드리는 대로 금을 토해 놔야 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배경에는 저 모세가 우리를 애굽 왕에게서 구해내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죠. 하나님, 나한테 도움 안 되는 하나님은 아니야.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내 기분 좋아야 되고 내 주머니 두둑해야 되고 내 배가 불러야 되고 내 마음이 편해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전 세계에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5,100만 명이 살아요. 북한과 남한을 합치면 8천만 명쯤 된다고 하잖아요. 자, 8천만 명의 생각이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부부의 생각도 다르고 자녀들의 생각도 다르고 4명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4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8천만 명의 생각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산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 나를 위해서만 네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 배가 불러야 돼요. 내가 먹을 게 많아야 돼요. 사람들은 10명이 10개의 음식을 갖고 있으면 똑같이 나누어질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역사에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2개 가진 사람도 있고 5개 가진 사람도 있고 3개 가진 사람도 있고 굶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세상의 역사예요. 똑같아진다는 건 한 번도 이루어져 본 적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내 뜻대로 다 돼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도움 되는 하나님이지 감히 하나님이 내 돈을 요구해?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게 오늘의 한국 교회예요. 그게 20대의 생각, 30대의 생각, 슬픈 일이죠. 헌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지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믿음의 길에 오래 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정들어가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헌신이라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거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나를 천국을 인도하시고 나 행복하라고. 예, 하나님, 내가 그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용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불편한 얘기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나 하나님 안 해. 하나님 안 믿어. 오늘 모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한테 도움되는 범위까지만 인정을 해요. 오늘 5,100만 명의 대한민국 사람들, 700만 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가, 부모님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얽혀서 교회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겠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고 싶어 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버이날이잖아요. 부모님이 평생 사랑한다, 다 해주시는 것 같지만 부모님들도 받고 싶은 게 있으십니다. 아무에게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뭘 받고 싶으세요? 난 아무것도 받고 싶은 게 없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보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게 없다면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어떤 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데 그냥 다 주시는 사랑,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너희의 사랑을 받고 싶다. 하나님은 짝사랑에 지치시는 하나님. 왜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1년이면 노인분들 자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느냐고요? 사랑하고 살아왔어요. 자녀를 사랑했어요. 안 그런 척하고 살았지만 마음이 짠하도록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내가 혼자라는 생각, 소외됐다는 생각, 헛된 것이었구나, 내 사랑이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슬퍼지는 거죠. 그 배반감, 자살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갓난 아이들 엄마가 사랑하고 돌봐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여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웃음을 보고 싶어 하죠. 엄마를 보고 웃어주었으면, 엄마를 보고 아는 척 해주었으면, 옹알이라도 해주었으면,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많지 않아요. 어버이날 부모된 우리들의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이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나는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한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람은 서운해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당신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또 사랑받기로 원하세요.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사랑,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도 예배고, 오후 예배도 예배고, 수요 예배도 예배고, 속회 예배도 예배고, 주일 낮 예배도 예배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정성된 예배. 형식과 타성에 젖은 거 말고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천국 갈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게 되고, 내가 그 천국에서 일생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거기서 뵌다.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가락, 그 손바닥, 그걸 내가 본다. 그의 손을 잡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감동이죠.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눈물이 핑 돌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내가 어떻게 그분의 모습을 거기서 배울까? 앞으로 언젠지 모르는 그날 내가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모습을 배운다. 내 눈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그곳에도 본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울어보셨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는지 몰라. 구원의 감격,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그게 예배예요.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하던 대로 그냥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부른다고 해도 남들 하는 것 많고 입 조그맣게 벌려서 나의 주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으세요? 왜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그 찬양 한 곡을 그 작사자의 마음으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작사자의 마음으로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영화로운 시온성, 내가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어찌 거기에 가고. 감격스러운 거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버이날이라고 전화 한 통, 어버이날이라고 전화 드렸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끝. 그게 부모님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 하나님 앞에 빨대 꽂아놓고 빨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그 사랑,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그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그 예배를 받고 싶다. 그러니 광야로 나가서 나를 예배해라. 이 나라에서는 너희가 나를 예배하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너희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 데리고 나갈 건데 조금 어렵기는 해. 힘들 때도 있어. 그래도 가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데려다 줄 거야. 어느 날 문득 나의 예배는 어떻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해진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마음이 좋아야 돼요. 예배가 끝날 때 아쉬워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시간 되면 앉아있다가 왠지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또 시간 되면 가고 1분도 더 앉아있고 싶지 않죠. 축도가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패하면 그냥 나가고 싶죠. 옛날에 명절에 저 고향에 가면 큰집 식구들이 거기 살잖아요. 그럼 버스를 다 시간이 되면 하루에 몇 번 안 오는 버스, 그 시간 되면 버스 정거장에 가는 사람은 5명인데 배웅 나온 사람이 한 10명 되죠. 그 많은 버스를 타요. 그러면 저기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거기서 그냥 봐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직도 거기에 서 있어요. 그리움이죠. 아쉬움인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맞춰졌는데 가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더 있고 싶은, 조금만 더 일찍 오고 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좋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 정성을, 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끌어내시고 너희가 광야에서 이렇게 나한테 예배드려라. 절기 하루 갖고 안 된다. 며칠씩 거기서 적어도 일주일 이상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사랑이죠. 출애굽기 5장은 우리에게 이거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해,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걸로 해. 바로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섭섭하신 하나님, 이 섭섭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는 답답한 거예요. 바로에게도 얘기가 안 통하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얘기가 안 통하지. 그래도 22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람하고도 얘기가 안 통하고 바로하고도 얘기가 안 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때로는 제 마음이기도 해요.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힘들다고, 돈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되는 게 없다고, 두렵다고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 하나하나 쌓여지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양분을 공급하고 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가난으로 풍성하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될 텐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기대가 없어요. 오늘 출애굽기 5장은 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왜 광야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 줄 알아? 예배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 사는 날 동안 자주 드리는 예배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찬양 한 소절, 그 기도,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자꾸 따지고, 하나님께서 뭘 해주지 않으시면 서운해하고 하나님과의 인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으러 나온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